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그 놀라운 기적 이후에 급하게 제자들을 재촉해서 강 건너편으로 바다라고도 하고 강이라고 하는데 호수라고도 하는데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들을 다 돌려보내고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왜 예수님께서 급하게 제자들을 보내고 또 산으로 올라가셨는지를 그 이유를 말해 줍니다. 그 이유는 보니까 사람들이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이 놀라운 기적 가운데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올 선지자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억지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고 혼자 또 사람들을 피해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보내신 후에 예수님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신 후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그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죠. 풍랑을 만나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몇 가지 얻으려고 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많은 기적들 또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일어났죠. 근데 예수님과 멀어지고 예수님과 떨어지게 된 제자들에게 일어난 것은 주님이 없는 배에 탄 이 제자들은 바람이 두려워진 겁니다. 주님이 없기 때문에 바람이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탄 배가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광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명령하여서 잠잠하라 하심으로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워하거든요. 예수님으로 인해 이 광풍으로 인해 안전함을 얻었기에 이 제자들의 상황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 기적의 현장이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안전의 현장이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배고프지 않는 배부름의 현장인데 주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그 닥쳐온 그런 모든 바람은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바람이 불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뱃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한평생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죠. 그런 안드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러한 뱃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노련한 경험 전혀 이 상황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그 크게 흐르고 출렁거리는 배가 아무리 노력해도 앞으로 전진해서 나아가지 않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들이 맞이한 이 광풍과 바람은 사실은 현상적으로 상황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지만 이들에게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어려움은 주님과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함께 떨어져 있었고 주님이 그들이 타셨던 배에 올라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앞이 보이지 않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서 생각보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힘으로는 모든 대부분의 일들은 다 처리할 수 있고 우리의 힘으로는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데 가끔 때로는 그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찾아오는 것을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하죠.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이 어려움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도 써보고 여러 가지 그 방법 안에 힘도 써보고 이렇게 해보지만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한 때에 우리는 바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에 주님이 타 계셨다면, 우리의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어떤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그 때가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두려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심에도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처럼 영화가 발달한 시대 또 여러 가지 방법들과 효과로 물리를 걸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서 볼 수 있는 시대라면 그렇게 뭔가 특수한 효과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또 익숙하기 때문에 그게 두렵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시대 상황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사람이 오늘날처럼 공상과학이 현실이 돼서 막 하늘도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있고 막 여러 가지 정말 현실 불가능했던 것들이 막 우주도 날아가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혹시나 무슨 이렇게 등에다 달고 오신 거 아니야 하고 예측할 수 있겠지만 이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상과학이 발달한 시대라 할지라도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니죠. 있을 수가 없죠.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특수한 장치로 발바닥 밑에다 물을 쫙 뿜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지만 아무런 장치 없이 무리를 걸어온다? 게다가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정말 배에 붙잡고 정말 파도 치는 파도에 막 젖어 있는 상태에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누군가가 풍랑이 일어나는 곳에서 잔잔하게 누군가 걸어와요. 그러면 그게 절대로 정상적이지도 않고 그게 반갑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가울 것 같아요? 무서워서 발발발 떨리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령이라 생각하면서 소리를 질러요.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이죠. 평안의 주님이 오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니까 완전 이건 발발발 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소리 지를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서 감당하지 못할 풍랑을 맞이하고 몸부림치고 있고 또 주님이 다가오시는 것을 알아보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그 험악하고 힘든 상황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파도는 여전하게 흔들리지만 주님이 오셨다라는 그 기쁨이 우리 마음에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인지 아닌지도 못 알아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서 주님이 오셨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이 천만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거니까 주님이 오셨네 라고 해요. 그런데 모두가 다 같이 그렇게만 생각한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은 주님이 오신 그 상황에서 자기 처지도 있고 나도 물리를 걷고 싶다는 모험심이 생겨납니다.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 이 베드로는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정말 개인적으로는 되게 짜증나는 인물이에요. 지금 붙잡고 간신히 살고 있는데 자기 혼자 주님 만나가지고 나도 한번 무리를 걷고 싶다고 주님한테 하고 자기 잡고 있던 거 놓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에요.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데 아직 이 상황은 풍랑이 잠잠해진 상황이 아닙니다.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중에 제일 경험이 많은 어부입니다. 배를 붙잡아도 균형을 잡아도 이 사람이 잡아줘야 할 사람이에요. 게다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니까 중심 주축을 이루는 사람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의 모험심이 불릴 듯 일어나서 주님께 말하죠.
주님이시라면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오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로 갑니다. 베드로가 그러한 결단을 내렸다면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때문에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걷고자 했다면 베드로의 시선은 예수님께만 다 있어야 됐어요. 주님만 보고 담대하게 나갔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고 그의 경험, 그의 삶에 그런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풍랑치는 바다에 사람이 어떻게 떠? 보니까 아주 뛰어내려가지고 보니까 풍랑이 엄청 크게 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에 뭐가 들어가요? 의심이 들어가는 거죠. 의심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의심이 베드로의 도전을 가로막고 말아요. 가로막고 맙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흥 집회를 할 때 목사님들이 방언하기를 구해라, 하나님 앞에 은사 받기를 구해라 하면서 막 하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방언을 받고 은사가 올 때 의심하지 말아라. 은사와 함께 의심도 따라온단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마찬가지죠. 주님을 만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 앞에 있지만 그 앞에 나아갈 때는 그 마음에 의심이, 그의 경험이 가로막는 장애가 생기고 말았던 것이죠. 의심을 품은 베드로는 꼴까닥하고 물에 빠집니다. 꼬르륵 하고 빠져요. 콧구멍에 물 들어가는데 뭔 체면이 있겠습니까? 물에 빠져보신 분이 있으세요? 네? 저는 수영을 물에 빠져서 배웠거든요. 수영을 처음 배울 때 이 바다, 저희가 섬에 사니까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는 신안 기임을 하는, 양식을 하는 그런 동네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 배 위에서 놀다가 사촌 형이 물에 던졌어. 수영 좀 하라고 던졌어요. 그런데 물이, 그 어른들이 봤을 때, 형님들처럼 큰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한 가슴밖에 안 차는 거예요. 근데 저처럼 한 7, 8살밖에 안 되는 그런 나이 차이가 좀 있었거든요. 안 되는 그런 아이한테는 그냥 빠져 죽는 그 높이인 거죠. 그래서 던져놓고 위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근데 저는 지금도 생각나요. 그때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몸부림치면서 막 어떻게 막 하는데, 이게 사람이 몸이 부력이 있잖아요. 몸이 쑥 떠오르면서 배 밑창에 딱 붙는 거야. 이게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제 못 나가는데 제 다리를 잡고 쫙 끄집어내서 이렇게 탈탈 털더라고요. 정말 그때 제가 좀 컸으면 가만 안 놔뒀을 텐데 이게 그 공포가 보통이 아니에요. 진짜 공포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물을 얼마나 먹었는지, 짠물이 바다에서 먹었어요. 얼마나 짰겠어요. 콧물에 눈물에 막 토하고 막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거 트라우마라고 해서 물을 무서워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또 다른 트라우마가 생겨서, 사촌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내가 다시는 저런 꼴을 당하지 않으리라. 그래가지고 저 혼자 그 꼬맹이가 바다에 나가서 수영을 배웠습니다. 제가 저 혼자 했어요. 저 혼자. 얕게 들어올 때, 서해안은 물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잖아요. 얕게 들어올 때 수영을 혼자서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는 보란듯이 수영을 하면서 다녔던 기억이 나요.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경험입니다. 경험. 그런데요, 어느 한날은 뭐냐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경험으로 봤을 땐 이겨내지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여,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주님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때에는 어떤 내 자존심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체면을 차려서는 안 돼요. 체면 차려서 안 돼요. 물에서 건져댔을 때 체면 차리고 추할까 봐 콧물 안 흘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때 살려고 킥킥거리고 난리가 나요. 아주 그냥. 그리고 그 끝은 억울한 울음이죠. 와 울면서 형이 나를 죽이려고 그랬어, 이렇게.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의심으로 인해 물속에 들어갈 때 그 두려움 앞에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아니야, 너는 의심이 많으니까
죽어야 돼. 네가 뛰어든 길이잖아. 이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손을 내미세요.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았다는 건 뭐예요? 물속에 꼭 들어가면 살릴 수가 없어요. 쑥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주님이 손을 내밀어 급하게 잡아서 이렇게 건져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고 많은 것들이 있었을 때 항상 이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이 문제예요. 베드로가 정말 모험심을 가지고 주님을 알아보고 도전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의심이 있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주님이시니까 걸으신 거지 나는 안 돼 라는 한계가 생겨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잡아 건져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동일한 상황을 직면한다면, 작은 믿음 때문에 믿음이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 있다면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여 저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내버려 두지 않았던 그 주님은 우리도 내버려 두지 않고 손을 내밀어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우리가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잡아주실 때 우리는 그 풍랑 가운데 건져짐을 얻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비슷한 상황 속에서 자기 아들을 고치려고 데리고 왔던 아비의 상황이 나오죠. 제자들이 고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참패를 당한 거예요. 그 아들을 고치지 못하고 참패를 당한 거예요. 그럼 왜 그랬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아비가 그래요.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나지 않는단다.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살아감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이 아비가 또 그래요. 할 수 있거든 고쳐주소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죠. 뭐라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아비가 지적을 받고 야단을 맞았잖아요. 시무룩했어요. 그러게요 하고 돌아간 게 아니고 이 아비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믿겠으니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끝까지 그런 절박한 상황을 주님 앞에 내어 비춥니다.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은 그 아비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아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서 베드로를 구원한 이 주님이 베드로와 함께 어디에 올라요? 배에 함께 올라오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이 승선하시는 순간, 주님이 그 배 위에 올라가시는 순간 그 몰아쳤던 바람이 잔잔하게 되는 것을 보죠. 그리고 흔들리는 바다는 잠잠해졌고 흔들렸던 제자들과 사람들의 마음의 풍랑도 잠잠해진 거예요. 그 분주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노력과 그런 의지가 주님이 배에 승선하는 순간 평안으로 바뀌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인생의 항해를 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생명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명의 문제는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할 백성으로서 확보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항해 가운데 주님이 승선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없어서 잘 살 것 같은 인생 말고, 여러분들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 말고,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한 만큼 얻는 것은 은혜가 아니죠. 은혜는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더 큰 것이 올 때의 은혜예요. 우리가 몸부림친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때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고 여러분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3년 한 해 이제까지 2022년까지는 정말 힘들었어요. 주님, 코로나가 아니라도 정말 인생이 꼬이고 또 꼬여도 이렇게 꼬일까요? 정말 맨날 눈물 나는 일만 있고 잠자려고 누우면 괜히 눈물이 앞을 가려요. 주님 정말 힘들었어요 라고 이제까지 인생이 그랬다면 이제 이 다음 2023년 한 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내 힘으로 노력했던 것들 안 됐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후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마태복음 14장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는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고 말을 했어요. 선지자라고. 그래서 임금을 삼으려고 들어요. 그런데 이 풍랑이 잔잔해지고 인생의 문제가 몸부림쳤던 문제가 해결된 제자들과 그 사람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적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나를 베드로처럼 구원해 주십시오. 난 정말 지금 너무나 힘들고 괴롭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기적 앞에 엎드렸고 또 나중에는 주님의 부활 앞에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앞에는 주님의 사랑과 사명자로 그들은 부르심에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하나하나 그냥 그때만 해결하려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마세요. 그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신의 삶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디자인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하신 분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임을 우리의 삶에 따라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진리임을 깨달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와 그림이라는 찬양 김정석 목사님이 항해자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항해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죠. 제가 그 항해자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두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깊은 바다와 같은 그런 절망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가셔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손을 내밀어 왜 의심했어? 왜 나만 바라보지 못했어? 말씀하실 때 엎드려 정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